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성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교회의 성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그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2장에 가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받더니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으라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그날에 구원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다 이제 3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차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또 하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할 때 또 여러분 2,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대교회가 5,000명이나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나 구원받은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내들은 공회의원들 앞에 신문을 당하는, 재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장소가 오히려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의 권능과 지혜를 주니까 최고 똑똑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앞에 꼼짝도 못하는, 어떤 반박도 제명도 씌우지 못하는, 그래서 겁박이나 주고 나가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가 가르친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 겁박 주고 풀어주게 되는. 그래서 풀려난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내들은 공회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니까 또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과 함께 하셨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 초대교회는 단단하게 성령 충만해서 막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불길이 활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던 그런 교회가 갑자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충격적인 큰 사건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좋은 성도였어요. 이 믿음의 부부 가정이 한날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이야기가 갑자기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과 두려움의 사건으로만 다가오지 말고 하나님 오늘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나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메시지가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5장 1절, 우리 방송실 준비해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빠뜨린 게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대라는 말이 뭐냐,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 however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우리 번역 성경에 빠졌어요. 그럼 아까 1절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해요? 누가가 원래 기록할 때는 다시 1절 보여주면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나가 이 번역에 들어갔었는데 빠진 거예요. 자, 누가가 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은 이유를 우리는 알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앞에 나온 거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온전하게 그 판값을 다 초대교회에 들여서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전혀 가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헌신한 그런 온전한 헌신한 그 바나바 이야기에 이어서 그렇지 못한 바나바와 같지 아니한 잘못된 헌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면서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나는 접속사를 누가는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소유를 팔아. 여기서 소유를 팔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문에 보면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남겨두고 그리고 일부만 팔았다는 의미가 헬라 원문의 뜻입니다. 2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러분이 왜 감췄는지를 생각해봐요. 왜 감췄을까요? 아니, 물어볼게요. 아니,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밭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붕해 때 공개적으로 작정금 시킨 것도 아니요.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이게 삼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원금이 필요합니다. 작정합니다. 안리원들 빨리 일어나서 용지를 전해주세요. 먼저 1억 작정할 성도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정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근데 눈치는 챌 수 있을 것 같아. 왜? 누구 때문에? 바나나 보니까 저렇게 헌신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교회 칭찬을 받네? 영적으로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네? 우리도 그럼 바나나처럼 해볼까? 여러분 어쩌면 처음에는 순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자기들 스스로가 팔아서 드리겠다고 결정한 건데, 그런데 왜 감추냐라는 거죠. 자, 여기 감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뭐냐?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그 값도 커. 누가 드리라 말라 한 거 아니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팔 때 이거 팔아서 반은 드리고 반은 우리가 다른 데로 또 쓸 거야, 그렇게 했다면 감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을 때는요, 적어도 이 판값만큼은, 안 판 건 모르지만 판값만큼은 다 드리겠다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감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여기 알더라는 이 헬라 원문에는 무슨 말이냐, 은밀히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밀히 알다, 은밀히 행하다. 이 말은 뭐예요? 부부가 철저히 협의하에 긴밀하게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파는 것도 감추는 것도 철저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아내는 알더라. 서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파는 것도 감추는 것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감추게 된 것이다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어쩌면 바나바처럼 순수하게 그런 마음 갖고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땅을 팔기 전부터 의도되고 계획된 일이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런 이 알더란 뜻이 그런 뜻이었다라고 보면, 이 부부들은 아까 말했죠?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자기들 안에 찾아온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절대 다른 성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막 초대교회 2만여 명 모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 우리 바나바 너무 훌륭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데 없이 뭐 공통적으로 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막 칭찬을 받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바나바처럼 순수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종교적 허영심이었다. 종교적 허영심이었다. 뭐라고요? 종교적 허영심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순수한 동기로 이것이 출발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저렇게 칭찬 들어 저렇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존귀하게 높임 받아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그럼 우리도 이 정도 팔아서 드리면 우리도 칭찬 듣고 영적인 존귀함을 얻을 거야. 종교적 허영심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 요즘 큰 고민이 있다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 교회에 한 권사님 가정이 자기 교회 1년 예산의 4분의 1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4분의 1, 자기 교회 예산의 4분의 1, 한 가정, 권사님 가정이 헌금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주기적으로 새벽 기도 끝나면 담임 목사님 사택 앞에 과일 상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과일 상자 안에 또 봉투도 들어서 목사님 목회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하고 넣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근데 1년에 그걸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일 빼고 봉투로 목사님 목회비로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 넣은 금액만 자기가 받은 금액만도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도님도 한 번도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근데 다음 얘기 들어보면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재정의 4분의 1을 헌신해주고 목사님한테 과일로 막 그런 목회비로 후원한 이분이 연말 때쯤 되면 다른 목사를 협박하는데 뭐냐? 나 장로 직분 빨리 달라고 협박하는. 근데 다른 목사는 이분을 장로 직분을 줄 수가 없어. 왜?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원래 조폭 출신이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열심을 내서 권사까지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뭐냐? 조폭 생활에서 발 담궜던 그 발을 지금도 못 빼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누가 물감을 물어주느냐? 사이엔 조폭들이 이 사람에게 물감을 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잘 벌어.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섬기는데 심지어는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토요일마다 70 넘은 할머니들에게 5만 원씩 용돈도 준대.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지. 근데 목사님은 장로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거듭나질 않은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보고 막 하소연하면서 고민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순결함을 돈으로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나니아 교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이렇게 헌신하면 그 아나니아 성도는 교회에서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당연히 칭찬받겠죠. 와우, 우리 교회 삼성전 짓는데 아나니아 권사님 가정이 이번에 5억을 헌금했대. 막 그러면 우리 성도를 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왜? 거듭나지 않고 재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이야기입니다. 아간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멋지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그만 여리고성의 10배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피합니다.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아래성 아이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대패를 당했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막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뜻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야, 네 백성 중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심지뽑기를 해요.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여리고성 함락하고 그 전리품 첫 번째 선물 승리의 전리품이라 하나님께 성별하라, 개인이 갖지 말라 명령했는데 너희 중에 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심지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너 이 실족거에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아간이 말하는 거예요. 애투 2벌을 훔쳤고 은, 금 얼마를 훔쳐서 내 장막에 숨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모든 가족, 아내, 처자, 짐승들까지 다 끌어내어 아골골짝에 넣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했다고 저주하고 저를 죽이라 명령을 해서 아골골짝에 아간의 온 가족이 다 여러분 돌무덤으로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여리고성 함락 직후 이후에 바로 터진 사건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초대교회에 지나가도 되고 덮어두고 가도 되는데 왜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에 딱 기록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전투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순결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처럼 첫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가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의 순결함을 깨뜨리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감을 잡고 넘겨짚는 거예요. 다 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세 가지로 물어볼게요. 첫 번째, 감으로 알았다. 아, 목회 30년 와보니까 감이 왔어. 감으로 알았다. 두 번째, 누가 정보를 제공해 줬다. 목사님 지금 아나니아 땅 팔아가지고 다 드린다더니 반은 은행에다 저금해 놓고 반만 드렸어요. 그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정보 제공해 줘서 알았다. 세 번째, 성령이 베드로에게 계시로 달려주셨다. 몇 번 같아? 3번이야. 아나니아는 베드로 사도를 과거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가 아닌 걸 모르나 봐. 부활한 주님 만났지, 성령 받았지, 설교를 통해 5,000명, 3,000명, 5,000명 구원시켰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지, 사내들은 공회의원 앞에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대변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인데, 아니 여기 사단이 껴서 장난을 하려고 그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감각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하나님 용납하셨겠느냐?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베드로 계시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땅 파는 것, 값 받은 것, 반 훔치는 것 다 알도록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초대교회 사도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목회하지. 할렐루야. 그래야 목회하지. 그래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라고 묻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사단에게 네 마음을 빼앗겼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느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한 영혼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혼자 마귀 한 마리가 들어 놀다가 심지어 나갔어요. 나가서 놀 곳이 없어서 이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빈집이야. 여전히 빈집이야. 혼자 들어왔어요? 나가서 7을 데려가지고 8마리 귀신이 들어와서 이 영혼 속에 붙어 살으니까 이 영혼이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조종하고 나를 주물러 나를 조리개로 여러분 마음껏 조종하고 장난감처럼 나를 갖고 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단이 마음대로 나를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따라서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위험해요. 빈집은 위험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좀도둑들이 활동을 못했대잖아. 왜? 코로나 걸려서 다 밖에 안 나가가지고 다 집에 처박혀 있어서 빈집이 아니라 이 좀도둑들이 털 기회를 없어가지고 완전 비수기라 수입이 그냥 형편없었대잖아요. 빈집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더군다나 땅값을 감춰버리는 일이 벌인 거예요. 4절로 가볼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잘 들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뭐예요? 팔기 전에는 그때도 내 땅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나에게 그 땅을 관리자로 맡겨주신 거야. 청직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내가 그거 팔을 때는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없게 하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그 뒤에 팔고 나서 네 마음대로 못해. 왜?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물질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너는 허용한 거 아니야.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는 뭔지 알아요? 아나니아야, 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 하나님 너 심판하기 전에 회개해. 빨리 감춘 거 토해내. 지금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목사도 목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치자시잖아요. 할렐루야.
5절로 가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앞에서 이런 질문할 때 빨리 회개하고, 베드로 사도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감춘 거 다 가지고 오겠다고 빨리 회개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니까 결국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고꾸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의 죽음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시작.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쇼크사가 아니었다. 쇼크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 심판하신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성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까지 돈이 뭔데, 그까지 재벌이 뭔데, 하나님이 다 주인이신데. 아니,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능락하고 능멸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놀라니라.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사도행전 5장을 강의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 들어봐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도 사도행전 5장과 같은 아나니아의 이 심판을 오늘 한국교회도 행한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행한다면 현대교회는 주일마다 장례식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이,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모든 현대교회에 행하신다면 교회는 주일마다 장례식장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물질로 하나님을 능멸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은 현대교회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강에 설교하셨어요. 우리 6절로 돌아갑니다.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사하고 왔어요. 7절로 가봐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언제쯤 지나? 여러분, 이 3시간이 어디를 기준한 것 같아요? 아나니아 장사를 지내고 난 뒤 3시간 흐른 거예요. 그때 아내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에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 일어난 일을 아내가 뭐 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같이 공모했잖아요. 팔아가지고 숨기는 일에 같이 협의를 한 거예요. 알았어, 같이. 그런데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 판 거 감추고 나머지 거 드린다고 갔는데 3시간이 지났어. 3시간 뒤에 자기가 베드로 앞에 왔어. 그런데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3시간 지났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 이 아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3시간쯤 뒤에 베드로 사도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다음 절 말씀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야? 지금 남편이 죽었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것뿐이야 말에 여러분, 삽비라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숨겨놨어요, 베드로 사도에 용서해 주셔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 예, 이것뿐이, 이거 전부예요.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베드로 사도를, 성령을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절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자, 너희가 함께 꾀하여,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부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의해서 사전 협의를 다 철저히 이루어서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로 능멸하는 이 일에 어찌하여 부부가 하나 되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지내는 저들이 돌아오는 것 보지 않느냐? 또 너를 메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100세여든 이삭 다 컸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밭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성경 어디에도 아내와 상의하고 드렸더라 바쳤더라 얘기가 없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려. 만약에 사라의 아내하고 상의했으면 사라가 크게 여보 하나님 주신 거잖아 쿨하게 드려? 난 이미 다 마음에 결정했어. 그러고 이삭을 드리라고 사라가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아브라함 이혼해.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상해졌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드리라고 허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엄청난 방해와 장애가 된 거예요.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매우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과 결단할 때 남편과 아내와 상의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상의한 게 죄 짓는 일이었어. 누구의 깨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 봐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네, 떠났어요. 남편 곁에 장사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처음 이제 갓 태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준 재물을 가지고 능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가혹하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렇게 교만하고 우리 인간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물질의 속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건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은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침묵해야 되고 오히려 이 사건 앞에 나는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로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말씀 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누가가 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아름다운 미담이 아니라 덕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감추고 싶고 여러분 덮고 싶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오늘 너희 교회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 돈이 없어 쩔쩔매는 하나님 줄 알아? 하나님 준 너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나와?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뭔지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어간 그 길을 다시는 반복해서 걸어가지 말라. 그 모델로, 그 교훈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감추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고 하나님 영광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막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갑자기 낄 수 없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어떤 재물관을 가졌다?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물을 얻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다스리는 복,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복을 받는 건, 재물의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는 다 아멘 할 수 있어. 두 번째에도 아멘이 가능해야 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재물을 얻는 목적은 더 많은 기부를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공헌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얻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뜻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으라고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더 많은 기부를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재물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내 자식에게 대를 재물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라고 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 생전에 너희 주변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자들에게 그 복을 기부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그 재물을 얻으라고 명령한 거지. 자손 천대까지 내가 잘 먹고 내 자손에게 재물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라고, 재물을 구하라고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지난주에 봤어요. 4절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4절 5절 먼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의 땅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 없도록 할 거야. 그리고 6절 가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만 얻게 하는 게 아니야. 더 나가서 어떻게 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임받지 아니하며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희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한다면,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게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왜 기다리고 있겠어? 자녀들이 받은 복이 나보다 더 많을 텐데 그런 자녀를 양육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냐고.
지난주에 경동 감리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사역하는 대광이 전사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광이한테 물어서, 대광아 그 수술을 좀 자세히 좀 나한테 보내줘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나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빌라 한 동을 기증한 줄 알았어요, 돌아가실 때. 근데 아니었어. 이 장로님이 70세 은퇴할 때 이 빌라 한 동을, 교회하고 붙은 빌라 한 동을 기증한 거야, 70세 때. 그리고 이분이 20년 더 살아서 90세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야. 나는 돌아가실 때 기증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자기가 장로 70세 은퇴할 때 은퇴 기념으로 교회하고 붙은 빌라 한 동을 여러분 교회에다 기증해서, 그 교회는 그게 담임목사 사택이 되었고, 부목사 사택을 만들고, 교회 사찰집사 사택을 만들고, 어린이집 교실로 쓰고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주고, 그 빌라 한 동이 이 교회에 엄청난 유익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가실 때 기증한 게 아니었대. 70세 은퇴할 때 기증해서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야. 와. 세계적인 거부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의 재물관, 재물을 버는 목적.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 다 유대인.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유대인.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락펠러, 카네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금년에 마지막 점심 이제 마지막 하잖아요, 경매. 이번에 경매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246억인가요? 246억인가요? 마지막 경매. 작년 경매가가, 아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그 전에 경매가가 최고가 57억인가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경매가가 엄청 뛰어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사람이 지인을 5명인가 6명 초청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6명인가를 초청해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값 경매값이 246억인데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이 점심을 먹는 경매값 전액을 전부 다, 복지시설이 전부 다 전액을 다 기증을. 유대인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째다카라고 하는 기부 저금통이 있대요. 째다카라고 하는 기부 저금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부터 만들어준다는 거야. 째다카 기부 저금통.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돈의 개념도 몰라. 그 아이들이, 친인척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돈을 주면 그 개념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째다카라고 하는 기부 저금통에 기부하는 여러분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부를 유대인의 전통이고 의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 기부는 유대인의 전통이고 의무다라고 어려서부터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게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유대인의 경제교육, 하브르타 경제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재물관 대표적인 너무 많은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 절 한 절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건 하나도 남지 않는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하늘에 도둑질도 쌓아둔 못하느니라. 보물만 영원히 남는 것이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가게 돼 있다, 뺏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 내 마음이 땅에 가 있는 사람은 땅에다 열심히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는 건 다 좀비 먹고 동록이 도둑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박혀 있어야 물질을 선하게 써서 온몸이 성해진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그 돈에 대한 어둠이 얼마나 탐욕으로 더 빠져 있으면 그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내 영혼도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겠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 그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나게 될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어. 물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될 축복일 뿐이야. 할렐루야. 25절까지만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해. 33절 가볼게요. 33절로 뒤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가 선하게 사용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고넬료, 과부의 두 렙돈, 마리아 요카, 나귀 주인, 선한 사마리아인, 5달란트 더 남긴 자 바나바. 이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물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 읽어볼까요? 누구? 아간, 게하시, 아나니아와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침받으러 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이거 나만 장군에게 적어주고 이대로 행하라 그래. 쪽지에다가 적어준 것 나만 장군에게 전달해 줬더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문둥병이 낫게 되니까 자기가 쌓은 예물 수많은 의복과 금은덩어리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나 안 받는다고, 다 가져가라고. 왜?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게 평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는데 병원비 냈어요. 자기 의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평생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안 받은 건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똥줄 타는 거야. 저거 받아야 되는데, 아니 고쳤잖아, 나 안 받았잖아, 저거 받아야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냥 가니까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가지고 남만 장군이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그거 의복 2벌하고 금덩어리 달라고 한다고. 주인과 상관없이 가서 그거 받아다가 쓰려고 했는데 이 게하시 몸에 뭐가 임했어요? 나만 장군이 임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탐욕이 없어.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영광에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잘못된 재물관이 다 우리는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데 구원의 복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